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그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우리 평생의 삶도 하나님이 아멘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마치 밀린 빛을 추궁하는 무서운 체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뭔가 갚아야 될 것들이 빚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에 감동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업적과 성과를 강요하는 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난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쭈뼛쭈뼛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인생과 삶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진 삶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삶에서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상투성에 떨어져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남의 이야기 들려지는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역할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일 말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상투적으로 읽고만은 대표적인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이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전하려고 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은사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런 은사 주셨어. 달란트를 주셨어 라고 하는 은사론, 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갑자기 결실을 맺어야 돼. 사명론, 사명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읽고 갈무리한 채 성경을 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교양이나 지식을 얻고자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어떤 지식을,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희열과 기쁨과 능력을 길어올리지 못한다라면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참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의도와 다른 본문 읽기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삶을 지탱해주며 풍성한 결실을 길어올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상투적으로 읽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주인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본문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참 불공평하다. 어떻습니까? 본문 안에 보니까 세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재산을 맡길 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명을 똑같이 분배해줘야 다툼도 안 생기고 시기도 안 생기고 좌절하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을 텐데 이 주인은 이 셋에게 재산을 다르게 분배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별해서 차등 있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주인이 뭔가 사람들을 좀 차별했다. 이쁜 놈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놈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능력 있는 종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저 사람은 형편없다라고 마음에 좀 멀리 둔 종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불편한 이유는 나 자신이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우리가 섣불리 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이 주인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그 재산이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몰라서예요. 이 종들이 받은 재산의 환산 단위가 뭐였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대략적으로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달란트는요, 금 33kg입니다. 벌써 와 소리 나잖아요. 33kg. 그람도 아니에요. 33kg. 만약에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8,800돈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만약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을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이 돈을, 이런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면, 준다면, 마음껏 한번 써봐 하고 주신다면 나한테 왜 이것만 줘요? 라고 불평하시겠어요? 못하죠. 이거 완전 복권 당첨된 건데. 웬일이냐.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날 뭘 보고 저런 걸 맡겼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주인이요. 15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능력에 따라서 이 금액을, 이 막대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권 당첨되는 거 별로 큰 기대를 못 가져요. 왜냐 그걸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복권 당첨되면 뭐 할까? 우리 1등 되면 뭐 할까? 목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기를 쓰고 생각해봐도 이 돈으로 할 거 3가지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물,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거예요. 그다음 차를 바꿀까? 교회 봉고차를 좀 낡았는데 바꿀까? 그 다음에 어디 선교지 후원해야 되나? 그 다음 뭐 하지? 그러게 뭐 하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요. 저마다 능력이 다 다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불편하게 들려요. 우리는 저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 능력이 내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이만큼 있다는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다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 분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는 것들, 남의 손에 들려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걸 탐욕이라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내 몫만큼 주어진 것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을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거든요. 두 번째,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갑절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투자율 100%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갑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칭찬받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칫 그럼 결과가 좋으면 그만인 건가?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엄청난 재산을 맡기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남겨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애당초에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교양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하는 삶을 살자
만약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친다라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과 방식과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읽고 나도 갑절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이 지금 비유예요. 비유.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잘 들어봐.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비유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목, 이 본문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무슨 비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무슨 비유 이야기였죠? 한 주 지났는데 열처녀 이야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얘기했고 그 다음 31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양과 염소. 주인이 갈르일 거예요. 이 본문 세 가지 전체가요. 이 본문 이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전하려고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죠? 주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지? 세상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이냐고 되묻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시려는 거냐면 파루시아, 주의 재림과 주의 종말 임박한 그날이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이해하려면 핵심은 뭐라고요? 주의 임박한 재림과 심판, 종말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등장인물의 주인과 종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유독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은 누굴까요? 주인,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들 중에서는 누구를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셨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주인께 갑절의 재물을 남겨왔다고 칭찬을 받는데 2달란트를 남겨온 것과 5달란트를 남겨온 종이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토시 안에 틀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해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이야 너 5개나 남겼구나. 너 대단하다. 너 상석에 앉아라. 2달란트 남겨. 너는 잘했지만 5달란트 정도는 아니니까 요직에 앉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와 다른? 1달란트 받은 자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취했던 행동을 유의 깊게 봐야 돼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귀중한 재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귀중한 거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뭐 말씀하셔도 내가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장롱에 아직도 보관을 하세요? 은행에다 두셔야지.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는요 전쟁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다가 귀중품을 보관했냐면 땅에다 파묻었어요. 자기 땅에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파는 거죠.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귀한 걸 귀하게 보존하고 지켜야겠다 생각한 거죠.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나서 이 1달란트라는 어마무시한 이 재물을 받고 고스란히 땅에다 묻었다가 잘 지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 종 잘못했나요? 잘못한 겁니까? 그가 한 행동은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종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받았잖아요. 잘못하면 책임이 훨씬 커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선택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 24절과 25절에 가보니까 이 종이 주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지금 종이 당신의 주인을 뭐라고 지금 불렀죠? 아, 주인님,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굳은 자, 굳은 분. 이 굳은 분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모진 사람, 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주인은 모질고 악하고 냉철하고 냉혈한 분이시라서 제가 이 돈을 잘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되면 그 뒷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읽었죠? 이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구 말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심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흩트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당연하지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우리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불안당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악당들, 우리가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거둬요. 그러나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 안에 씨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종은 지금 자신의 주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악당입니다. 당신은 남의 것들을 막 뺏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불리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주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가 책망받게 된 선택, 땅에 묻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뭐죠?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이 주인을 다르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재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피부치에게도 아마 이렇게 못 맡길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재산을 종에게 맡겼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 네가 잘 보관해봐.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종이 생각한 것처럼 모질고 악랄한 그런 종이었다면 주인이었다면 이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갖고 도대체 이 종들을 어떻게 맡길래 이걸 맡겼죠? 그들을 신뢰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함께하고는 믿을 만한 이들이라고 선택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맡긴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생각했어요. 이 종은.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래서 주인의 신뢰와 선물처럼 주어졌던 모처럼의 이 엄청난 기회를 몽땅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었는지를 그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와 관계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치우쳐서 이런 일을 선택한 거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비유에 등장했던 앞서 말씀드린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종들이 남겼던 갑절의 결실에 시선을 막 빼앗깁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감사절이라 우리도 이 결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 결실을 갑절은 고사하고 한 10%라도 좀 남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종들이 남긴 갑절의 이 결실에 자꾸 시선을 뺏기는데
이런 시선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믿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내가 봉사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은 받고 이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래예요, 거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천국도 이런 수준에서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은 나에게 주어져야 되지.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만큼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식의 기준과 우리의 이런 식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돌아가실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자, 이런 주인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의 거 한 달란트 뺏어다가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야, 너무한다. 가진 사람 걸 좀 나누다가 없는 사람 나눠줘야지. 어떻게 갖고 있는 거 그거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뺏어서 가진 놈들에게 불공평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대단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이런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서 이 종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애당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줄 때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이거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도 똑같아요. 주인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무했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와의 관계를 정리할 거야. 세무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비유가 임박한 주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안 주셨다고 섭섭한 게 있으신가 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처분하시고 사용하시고 주시는 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방식과 무관하게 우리들 방식의 셈을 자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진 다음에 내가 이만한 짐을 지웠습니다. 그런 이만한 값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니 인정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난 이만큼이나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우리 생각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였구나.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람대로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강요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윽박질렀던 모든 기준들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깨어지고 무효화될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날에 가져다주는 소망입니다. 이번에 수능 본 우리 친구 있잖아요. 왜 수능 보면서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강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디션 프로 방송을 봤는데요. 노래 다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한 팀을 탈락시켰어요. 붙은 사람도 울고 떨어진 사람도 울더라고요. 심사위원도 괴로워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기준을 강요해요. 이렇게 돼야만 한다, 저렇게 돼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너희들이 세운 모든 기준을 다 파괴하겠다. 그 기준이 뭐죠?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가지고 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은 한 달란트가 다 땅에 묻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들어간다고요? 우리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합당해서 들어가지만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인을 가로막을 자격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대와 우리들의 기준과 인정,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나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구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입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모든 살아있는 이들을, 당신의 생명을 나눠준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지시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조마심 내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독서 본문 사사기 말씀 읽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다가 맡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다 이스라엘을 넘겨주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야빈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철병거, 그들의 군대 모두를 바락이라고 하는 이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가나안의 왕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찬찬히, 그리고 한눈에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망한 것 같았지만 살아있고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도 했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해코지 해서 얻을 게 뭡니까? 없어요.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좋은 것으로 선택할 때도 있고 좋은 것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조건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원망거리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삶의 조건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함께 누리고 나눠야 되는 그런 삶의 이유와 근거로 삼으면서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몫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하게 무엇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요즘에 우리 계시록을 3일 기도회 때 같이 나누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으며 물으며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종말의 날까지 그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혹하고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담담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 지나고 있는 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니 없던 것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느닷없는 일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얼마나 될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몇 불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군요. 저는 5,000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야 5,000불은 달성되지 않겠냐. 우리 선진국 갈 거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 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한 10,000불은 넘었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언젠가 미래에는 이라고 말했던 거, 어렸을 때 제자리 그리면서 친구들하고 농담하고 이야기 나눴던 일들이 현실이 돼서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놈의 시험도 좀 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어른 되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라고 투덜거리던 10대의 그날, 그리고 오늘 이제는 머리가 허해졌는데요. 정말 눈 한번 깜빡하고 여기 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어른들 하시면 전혀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실감이 납니다. 지나버렸어요. 금방 왔더라고요. 눈을 뜨고 보니 오늘이었어요. 누구나 지나온 시간이지만 오늘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꿈을 꾸며 그 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이 있고요. 어느덧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살다 보니 여기 왔어. 지금이 오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주하는 오늘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더라.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 들으면 무서우신가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둑같이 오는 날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저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야, 현실에 파묻혀서 잊고 있었던 그날. 그런 날은 불가능해. 그런 날이 오겠어. 체념하고 불신하고 포기했던 그 날들이 느닷없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생태 환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들도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태, 자연이나 이런 거 살아있는 것들을 찍는 이제 작가들이 있는데요. 생태 사진작가들, 동물들을 찍는 분들 중에 그 작가들이 누구나 한번 찍어봤으면 하는 모델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설표, 눈표범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찍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멸종 위기종이에요. 게다가 이 친구가 히말라야 산맥 안에 산대요. 그러니 찍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나 너 찍으러 간다면 얘가 와주면 되는데 안 와요. 아무리 찍으려도 못 찍는 거예요. 개체수도 작지만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산맥에 살다 보니까 찍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 뒤를 쫓다 보면 결국 못 찍어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설표들이 지나다니는 경로에 한 곳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앵글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위장하고 숨어서 그때부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 아니요. 1주? 2주? 아니요. 몇 달이 걸리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렌즈를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그 렌즈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찍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열처녀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었고, 오늘도 똑같이 주인에게 달렸다 말씀을 읽었고, 다음 주도 똑같은 메시지일 겁니다. 깨어있으라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날이 있다.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역사를 잊고 살면 우린 절망하게 되고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숨통이 튀어요. 여러분, 밤새 어머니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지쳐서 잠이 떨어졌어요. 언제 오셨는지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고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라 깨우는 엄마 음성이 들립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은 이렇게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불안감,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에 우리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도 있지만 마태 공동체나 또는 서신서에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요. 비록 연약해서 믿음에 실족한 적도 있고 실제로 예수 믿는 길에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날을 주목하며 깨어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늘 그거였어요. 언제지 도대체? 그날은 오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의를 두리번거리신 적 있습니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그날에 대한 이야기마저 까마득히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과 그날에 오실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늘 여기서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고 어떤 걸 이루어낼까? 여기에만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었다라거나 혹은 그날이 온다는 걸 그냥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더라도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없으니까 안 되겠고 저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던 그 모든 기준들은 다 해체될 겁니다. 하늘나라 주인이신 그분만의 기준, 그분만의 셈법으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모두 다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것만 감사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왜 추수감사 절기를 두었냐면 추수할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그치고 추수할 날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실할 것이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류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에 의해서 참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 확인받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없어서 흔들거리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비록 일어설 수 없지만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부어졌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날이 되면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이 나를 참 사랑했구나. 주인이 나를 참 신뢰했구나. 나한테 맡긴 달란트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날 떠나지 않았구나. 그분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였구나.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었었구나. 우리 그날에 모두 다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감사절기 때 여러분 한 10가지 정도 한 해 동안 감사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적으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읽어주실 줄 믿고 제가 대표로 10가지 정도 기록한 게 있는데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 은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똑같은 첫 번째 기도가 이 감사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걸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것. 이게 예전에 실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했는데 이것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목회의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했고 무탈했고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고. 네 번째, 특히나 우리 이정래 권사님, 정봉화 권사님, 최백래 권사님, 원순희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지지는 못했지만 우리 오영자 권사님 올해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 왔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꼭 필요한 만남이 있었고 떠나간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했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만남이었었다라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회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 잘 감당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이게 개인적인 건데 이제부터는 저희 부모님들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느 한 곳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거 더불어서 자녀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평안한 삶과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그날이 오고 있음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저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생명을 주셨냐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다 각자 하나님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했던 어떤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못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감사해야죠. 감사는요, 은혜는요, 찾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눈 크게 한번 뜨고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어떤 시대보다 가난하지 않고요, 지난 어떤 시대보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넌 불행하고 넌 가난하고 너는 볼품없다고 얘기하죠. 다 성경을 다시 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소중한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